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,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내 것을 가지고, 다 내 것이라, 또 내 것을 가지고,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. 따라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.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.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장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, 성령장이 어디 있고 믿음장이 어디 있고 사랑장이 어디냐 그러지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써놓은 히브리서 11장, 또 사랑에 관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써놓은 장, 또 뭐 성령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써놓은 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는 그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뭐 예수님 오신 때도 좋은 시절이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.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.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.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한다. 하나님을 아주 모독한다. 죽어 마땅하다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죽임을 당할 때도 죽어 마땅하다.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마 천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제일 억울하다 그랬을 거예요. 우리 잘 믿어보려고 한 일인데, 그랬을 거 아니에요. 잘 믿어보려고. 얼마나 억울하겠어요. 열심히 안 믿어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.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. 그럼 제가 한 말을 잘 이해하세요.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. 그러니까 열심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죽였죠.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입니다. 무관심하죠. 뭐 예수님 뭐 죽든지 뭐 예수님이 사시든지 뭐 관심 없습니다. 근데 그 예수님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왜 그랬냐 하면요.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오늘날도 그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처럼 지금 오늘날도 존재합니다.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요즘 보니까 이단가 있더라고요. 억울할 겁니다. 나중에 왜 내가 나 열심히 믿어보려고 열심히 특심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관심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? 내가 이렇게 결론 잘 믿지. 결론 잘 믿지.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섬기고 나서 하나님은 막 섬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할까 말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제가 고민하며 준비했던 설교입니다. 이런 설교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아니야 이거 저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겠다. 무조건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나 예배 드렸으니까. 근데 돌아오는 게 없어. 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10년간 드리고 20년간 예배 드렸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예배 드렸다.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.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리셔야지. 내가 드렸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? 하나님 받으신 게 중요하지. 드렸잖아요. 그러면 안 받았다 내가.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참 답답한 일이 되는 겁니다. 우리는 왜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.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떴다 그러면 갈릴리의 사람들은요 못 만나. 알 수가 없어.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 쫓아가든지
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데 어떻게 만나요? 근데 또 예수님이 갈릴리 계시다.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.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. 예수님 어디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가셨나? 바다 건너가셨나 봐.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. 분명히 어젯밤에 여기서 있었는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시네. 아니 근데 배 타고 가는 거 우리 못 봤잖아. 어떻게 가셨지? 무리를 걸어가셨지 뭐. 무리를 걸어가는 건 제자들만 봤지 다른 사람도 모르잖아요. 응? 예수님 제자들 분명히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배는 갔어요. 배가 없다니까. 배는 떴어요. 배는 떴고 배는 없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. 분명히 가는 거 안 봤는데. 그런데 제자들은 가다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이 가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가지고 제자들 도와주셨잖아요.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어젯밤에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가는 거 못 봤는데 어디 계시지? 그래서 바다를 건너 가보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네. 어떻게 오셨지? 이랬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. 근데 오늘 우리는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. 얼마나 감사해요. 네? 만나고 싶어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뭐 휙 하고 날아다니신 건 없잖아요. 그런 사역한 건 없어요. 예수님 주로 걸어 다니셨지. 무리를 걸어간 적은 있어도 휙 하고 날아간 적은 없어요. 성령님은 휙 하면 미국에, 휙 하면 한국에 뭐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.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그냥 한꺼번에 쭉 읽고 그냥 핵심만 몇 가지 이렇게 툭 집으면 되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짧은 두 절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. 예?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.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. 무슨 영광이냐? 그가 내 영광을,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. 왜?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니까. 오늘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영광 돌리는 일이고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영광 도둑질하는 일입니다.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으셔야 됩니다.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는데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영광 도둑질이 되는. 뭘 내가 해요?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.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할 수 없다는 얘기도 교만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교만이고 그럼 어떡하라고 목사님?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그 얘기는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. 우리는 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. 우리는 뭘 이렇게 맡기면 못하겠다는 얘기부터 합니다. 뭘 못해요, 못하기는. 또 뭘 맡기면 막 할 수 있다고. 뭘 할 수 있어요, 할 수 있기는.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고. 말이 좀 이상하죠?
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.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.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뭘까? 순교입니다.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거가 순교입니다. 순교해야 될 순간에 배교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거를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저는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 가고 복음, 이 사람은 아마 이렇게 무슨 장사하는 사업하는 이런 거로 위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선교했던 것 같아요. 선교사입니다. 대부분 이게 이제 잡혀서 목베임을 당할 때, 그놈들 또 목을 또 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칼을 들고 목베임을 당할 때 딱 그 죽는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고개를 안 떨구더라고. 이렇게. 그럼 막 이렇게 하겠죠. 그래도 본인이 안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있는 거죠. 그 자막에 뭐가 나오냐. 저 사람은 이미 유서를 써놓고 갔다. 내가 혹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, 죽으면 그냥 죽는 거다. 그리고 뭐든 들어가면서 혹 붙잡히면 죽는다고 하는. 그래서 제가 그 목베임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숙이는데 이 사람 안 숙이더라고. 딱 무릎 꿇었는데 무릎은 꿇렸으니까 딱. 야,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그 선교사, 순교자. 오늘날도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겠다. 여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,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에 대하여 그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. 보여준다는 거. 나타낸다. 영광을 나타내. 두 번째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알린다는 겁니다. 알려준다는 거.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리러 오시는 분이 누구냐? 성령님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. 세 번째 말씀은 다 내 것이라.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.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.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다, 그 얘기하는 겁니다.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.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.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. 아버지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아버지 거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의 일부는 소유할 수 있어도 전부는 소유할 수 없습니다. 왜 일부는 소유할 수 있고 전부는 소유할 수 없다고 그러냐면,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는 닮을 수 있어도 전부는 닮을 수가 없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습니다. 전능한 능력, 무소부지한 능력. 이런 능력은 우리한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. 오늘 우리는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.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.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것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충성스럽고 믿음 있고 우리 주님의 닮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담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은 아니에요.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우리 겁니다.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.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?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.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.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.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러면서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됐는데 요한복음 구구절절히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성령님이 오셔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.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.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, 성령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리시고,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.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속에 끼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섬기고 있는지,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지 늘 이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면 제가 볼 때는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값진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